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들으면 참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또 그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과 같은 그런 것이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뭘까요? 뭐가 은혜일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평소에 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이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씩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어는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조건 없이 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이 조건 없이 주죠.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사실은 뭐 어떤 부모님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갚아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부모도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뭐 나중에 못 받을 망정, 지금 내 자녀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죠. 그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계산 없이 보내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를 또 다르게 말하면요, 호의 혹은 간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간섭이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요,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뭐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돌봐주는 것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간섭이 포함되어 있죠. 뭐 소위 말하면 잔소리, 뭐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은혜를 줄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기 동안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시는데 언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뭔가요? 내 삶에 고생을 하나도 안 하는 게 은혜입니까? 와, 나 은혜로 나는 내 삶이 너무 평탄해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환난의 떡이 있고요,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21절에 보면 음성을 주십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뒤에서 내 스승이 되시는 그분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이것이 종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뭐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바로 가는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린대요. 그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즉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간섭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간섭함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요 작정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막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데 목사님이 내 지금 상황을 알고 이야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성경을 읽으려고 폈어요. 폈는데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사소한 은혜예요. 뭐 말이 사소한 은혜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꾸만 간섭하시는 그 사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소한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은혜도 있을까요? 큰 은혜도 있어요. 큰 은혜는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데요? 죽어야 되는,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큰 간섭하심,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요. 신뢰라고 하는 단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군대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충성이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야 믿어라 이렇게 하면 누가 믿는 겁니까? 믿어라. 간사님을 향해서 간사님 믿으세요 하면은 예 믿을게요 하고 하는 걸 누가 해야 믿는 겁니까? 간사님이 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내용에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함으로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내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분명히요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는 믿어져요. 근데 누구는 안 믿어져서요 나는 못 믿겠다 이러고 안 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된대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 구원자입니다라고 믿는 그 입술의 고백은요,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즉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인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작은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큰 위험에서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위 앞에 똥이 있어요. 똥이 있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밟으려고 했는데 서유리가 아빠 똥!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똥을 안 밟고 피했습니다. 그때 서유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빠, 내가 아빠를 구원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큰 위험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줬다든지 그럴 때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요,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휩쓸고 갔어요. 이번에도 뭐 흰남노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나갔는데 그래도 피해가 있었죠. 근데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한 도시가 완전히 잠겼었어요.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잠겨서 강릉에 저희 학년 120명이 수해 봉사를 갔습니다. 수해 봉사를 갔는데 어떤 한 집에 이제 한 마을의 동네에 가가지고 한 집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좀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했었어요. 열심히 삽 들고 이 꽃갱이 같은 망치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축담 같은 게 이렇게 축담인지 돌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쑥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저희 동기 목사님 두 분이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 분이 정현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외쳤어요. 형, 돌 떨어진다. 형, 이렇게 했는데 보고는 하면서 두 분이 재빨리 피했어요. 정말 사람이 여기 있는데 돌이 이렇게 한 몇 센치 차이로 이렇게 떨어져서 돌만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뭐 팍 튀거나 그러지 않아요.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내가 구원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받는 건 뭘까요? 대가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하고 주는 건 뭘까요? 뇌물입니다. 근데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잘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유대인들에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요, 바로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선물로 받은 구원인데 착각해요. 내가 좀 착하다. 나는 좀 의롭다. 뭐 우리말 중에 옛날에 그 배우가 그랬죠. 뭐 착각은 자유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뭐 잘났다 이렇게 잘생겼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착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거고, 믿음도 내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위 때문에 그래요. 행위 때문에. 내가 하는 성경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이기도 해요. 나는 성경대로 성경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던 것처럼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착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는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큰 안타까움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착각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회를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요, 그 말씀이 찔려서 눈물이 납니다. 열심히 울었어요. 그러면 그 울음 자체가 회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울음 자체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음 자체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수련회 갔어요. 근데 울음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밤에는 내가 꼭 울면서 기도하리라. 뭐 이러면서 내일 밤도 갔어요.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날 마지막 날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좀 흘렀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나는 회개한 거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는 것이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울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내가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죄인이었네요.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여전히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졌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착각이 없는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보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데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실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욕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욕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참다가 며칠 참다가 또 욕을 했어요.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또 일주일 정도 참다가 또 욕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처음에 한번 회개했을 때 그 죄책감이 10이었다면 나중에가 되면 이 죄책감이 얼마로 불어날까요? 50, 60 더 크게 불어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요 계속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2004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요, 내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점점 치매에 걸린 거죠.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한 남편도요, 자녀도 못 알아봐요. 처음 만나는 것처럼 누구세요? 뭐 이래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제.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아내는 절대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없습니다. 어때요? 10년 전에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20년 전에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싸울 때, 화날 때 20년 전에 거를 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런다고 막 공격을 합니다. 10년 전 거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기억을 해서 뭐 합니까? 공격을 합니다. 저희 집만 그렇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 한 달 전, 일주일 전도 아니고요. 언제요? 10년, 20년 전 거를 끄집어 올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안 그러십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맞네, 미안해. 그 기억이 끄집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뭐 가족끼리만 그런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죄인 되어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이 내 기억 속에 뭐합니까? 남아있어요. 그 기억들이요, 야 너는 그런 죄인이잖아, 그렇게요 계속해서 무엇하게 만듭니까?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런 죄인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죄들 때문에 나 스스로 뭐합니까? 위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죄도 있는 죄인인데, 그런 죄도 있는 죄인인데 계속해서 그 죄들이 뭐 하니까요? 생각나니까.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팍 심어줄까요? 정죄감을 팍 심어줍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팍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꽁꽁 그것으로 묶어놔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성을 따라서 죄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긍휼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뭘 두신 거예요? 지우개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큰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 용서해 주십니다. 계속 이런 죄를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야 내가 한 번은 용서하고 두 번은 용서했는데 야 세 번까지 용서해야 돼? 너 이런 짓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러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야 너 그런 죄 지었어? 언제 그런 죄 지었지? 난 다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처음 듣는 것처럼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히브리서 8장 이 12절에서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장 8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8장 8절 말씀에 보면 작은 글자로 이렇게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박스 안에 램 31.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각주라고 그래요. 각주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딱 표시해 놓은 겁니다. 31절로 34절까지를 인용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썼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명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썼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애통하는 그 성경을 또 썼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 뭐 하라고 했냐면 예언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멸망당해 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울었던 사람이어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무슨 언약이 있었을까요? 옛날 언약이 있었던 거죠. 옛날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 했는데 새 언약은 그럼 뭘까요? 신약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2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그것과 다른 언약이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옛날 언약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부 사이래요. 하나님 남편 되시고 우리가 아내가 되어지는, 신부가 되어지는 부부 관계. 근데 호세아서 말씀에도 보면요, 남편이 있는데 이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고멜이요 자꾸만 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 주고 사오면 또 딴 남자한테 가고.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나의 언약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언약은요 뭘로 기록되어져 있었을까요? 성경에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두루마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기록한다고 했냐면 마음판에다가 새겼댔어요. 그게 새 언약이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작업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주님이 죄를 기억하신다고요? 안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주님 기억 안 하니까 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거예요. 동의한다라고 할 때 이 회개한다라고 할 때요 세 가지가 함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 동의가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죠.
알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직면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애통하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의의 문제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 짓지 않기로 뭐 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기를 위해서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고백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때는요, 우리의 지정의 이 세 가지를 모두 드리는 거예요. 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즉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처참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적인 것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정적인 것 그렇게 울부짖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의지를 들여서 내 그 죄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엇이요? 의지적 결단이 함께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지적 결단의 결과는 뭘까요? 열매.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갑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가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지적 결단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그럼 삭개오가 절반은 이미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을 수 있습니다. 절반을 뭐 했고요? 구제하는 데 썼고 나머지 절반이 뭐 100억, 200억이었다고 쳐요. 근데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그거 4배로 갚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림 거덜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의인 되어지기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드려야 하는 나의 의지는 뭘까요? 그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내 의지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